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도 매우 복잡한 이 계산 수치 또 이런 용량에 대한 그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림을 봐야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의 그림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면서 그려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앞에서는 그동안 성전 그림을 봤습니다. 성전도 매우 큰 한 2만 평 정도의 그런 큰 성전에 바깥들 안뜰 해서 가운데 이제 성전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2만 평이면 굉장히 큰 땅이죠. 그 안에 이제 가운데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성전을 둘러싼 더 큰 땅, 약 5천만 평의 이제 땅을 말씀을 하고 그 밖에는 또 북쪽 남쪽으로 그 큰 5천만 평 땅의 북쪽으로 또 지파들이 남쪽으로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뒤에 이제 48장까지 내용 속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틀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 한가운데 보면 성전이라고 나오잖아요. 나와요? 예. 거기가 바로 2만 평짜리 지금까지 성전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속에 진짜 건물은 저기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작아서. 성전이라고 내모진 저기가 2만 평인데 그 겉으로 또 크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지금 큰 땅을 말씀했는데 그게 지금 3등분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면이 지금 2만 5천 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로 세로 사방이 2만 5천 척인데 그게 지금 3등분이 돼 있어요. 위에 1만 척, 가운데 1만 척, 밑에 5천 척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누가 갖는 땅이에요? 레위인들이 갖는 땅. 가운데 성전을 포함한 땅은 제사장, 사독, 제사장 그 자손들이 갖는 땅. 밑으로 1만 척을 구별해서 나눴는데 그 한가운데 성읍이 있다고 그랬고 양쪽으로 경작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저 성읍은 일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이 아니고 헌신자들이 사는 성읍. 저기 전체가 약 5천만 평, 저 전체가 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들이 그 주변을 다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얗게 표현된 양옆이 있어요. 거기가 군주의 땅이다 그랬어요. 군주. 그런데 동편 경계부터 서편 경계까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서편 경계 그러면 지중해변까지. 동편 경계 그러면 요단강과 사해까지.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북쪽으로 지금 유다 지파라고 나오죠? 쭉 이제 거기서 여러 지파가 쭉 제비 뽑아서 받은 대로 올라가고 밑에도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죠? 거기도 그 지파별로 분배받은 제비 분배받은 땅들 쭉 나와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요단강부터 이렇게 사해로 이렇게 흐르는 그 중간 땅이 바로 이제 선민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앞에 봤던 5천만 평의 그 땅, 헌신자들 중심, 또 양옆으로 군주, 왕의 땅, 그리고 위아래로 각 지파들의 분배받은 땅, 저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렇게 양쪽 지파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나머지는 지파들의 분배된 땅이다라고만 했고, 이제 뒤에 이제 48장에 가면 저것까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그림을 보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땅과 성전과 또 그 직분과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려면 오늘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큰 성이 있다. 저 성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땅덩어리보다도 더 큰 땅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네모 반듯한 성이고 12보석으로 기초가 세워져 있고 벽옥으로 성벽이 돼 있고 사방에 3개씩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다 진주로 돼 있고, 그 문 열고 들어가니까 땅바닥이 전부 순금, 황금이고, 그 한가운데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양옆으로 생명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어서 매달마다 열매 맺더라. 그 잎사귀가 세상을 치료하고 그 열매는 사람에게 영생케 한다. 이런 설명을 쭉 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단어만 쓰고 있어요. 각종 좋은 걸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또 미네랄 100%의 생명강, 12달 생명과,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 구약 시대, 율법 시대니까 자기들이 봤던 그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분배된 12지파의 땅, 이런 걸로 설명해야 알아듣을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의 저런 측량된 땅 속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특징. 그걸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그림 저 전체가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이제 그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라 하시면서 그 1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역 안 전부가 어떻게 하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고 있는 모든 그 헌신자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은 다 하나님 영역 안에 함께 사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나라 가서도 그냥 일반 백성하고 또 저렇게 헌신하는 백성이 따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지금 설교 속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택한 족속이다.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직분에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왕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모두가 제사장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에요.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에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내려갈수록 거룩한 땅이라는 말을 지극히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또 그 뒤에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다. 성소를 위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계속 거룩한 땅이래요. 바로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이 마음에 실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다 더러운 땅에서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의 그 더러운 걸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고 통회자복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심정,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막 경외하고 싶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그 마음이 거룩이에요. 그걸 하나님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그 나라는 영원히 그런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들, 영원한 레위인들로 살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그 거룩을 심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맨날 더러운 생각하고 세속적인 생각하고 뭔가 막 욕심에 가득 찬 생각을 할 때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싫어요. 부담스럽고 오히려 줘도 안 갖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갈 때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 진정한 신령한 능력, 진정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의 나라. 이거는 양쪽에 지금 왕들, 군주의 땅을 말씀하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의 나라와는 딴판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왕궁이 있든지 대통령궁이 있든지 뭐 정부 중심 도시가 있든지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들이 중심이고 그 밖에 군주가 있는데 저 군주는 하나님과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파수꾼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백성들을 압제했는데 이제는 압제하지 않는 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포악하고 겁탈을 했던 그러니까 백성들을 막 그냥 포악하게 누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복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반대로 포악하지 않고 겁탈이 없는 그리고 백성들을 속여서 빼앗았는데 이제는 속임이 없고 빼앗음이 없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정한 저울과 에바와 밭을 쓰고 용량이 속임이 없는 정직한 용량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서 군주의 땅이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도 모시고 백성도 보호하면서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이 땅의 권세는 지를 위해서 남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게 권세인데 그 땅에서는 그 권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권세 아니에요. 대통령 왜 뽑아놨어요?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뽑아놨더니 지들이 먼저 욕심부리고 뒷구멍으로 나쁜 짓 하고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비리가 터져가 청와대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바로 세상의 권세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백성을 위해 헌신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올라서면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먼저 좋은 거 좀 갖고 나중에 좀 보장도 좀 받고 있을 때 가져라. 그냥 너도 나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지. 똑같아요. 어떤 놈이든 믿을 놈은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아요? 더해. 이 소시민들은 감히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정말 좀 그래도 통이 크고 뭐가 좀 그릇이 된 사람들이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도 저런데 우리 같은 쫌팽이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통치자가 없어요.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우리들이 저 땅을 차지했으면 거기서 경작지를 주셨으면 뭐 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되냐, 허리 부러지겠네 이런 소리 하는 그 땅이 아니고 그 나라는 즐겁게 일하는 나라예요. 즐겁게. 그래서 밀도 보리도 기름도 수확을 했어요.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가 넘쳐나요. 그러면 2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바친다. 그거 못하겠어요? 다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우리에게 윤택한 초장을 주셔서 양들이 뛰노는데 그 중에 200마리 중에 한 마리꼴로 하나님 앞에 못 바치겠네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바치는 거예요. 욕심 없이. 그래서 소제, 번제, 감사제를 드리고 또 이것을 군주가 대표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사를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군주는 이런 대표권만 갖고 보호자가 되고 이렇게 책임자인 거예요. 지가 앞장서서 뭐든지 휘두르는 게 아니고 그냥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대표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만 살면 이 세상도 천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도 초하루에도 안식일에도 모든 정한 명절날마다 하나님 앞에 막 기쁨의 축제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우리의 삶 전체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 나라는. 이게 천국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 17절까지 했는데 18절 이하에는 그 각종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려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게 정신이에요. 예배 정신. 내일은 이제 예배 정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게 우리 마음의 천국이 형성되는 순간이에요. 이런 신령한 나라의 신령한 기쁨과 또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